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체성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때부터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과 부인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거라고 할 때부터 우리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위치라는 건데, 위치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묻습니다. 아담한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어디에 있느냐는 그 나무 뒤에 숨은 거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언약 속에 있느냐, 언약 놓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물으신 거예요. 언약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불신앙 속에 있다. 하나님이 안 계셔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위치라는 것은 내 영적인 현 주소를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지, 언약 놓치고 불신앙 속에 있는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 것으로 행복한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한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영혼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행복한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복한지, 이것이요 우리 뇌에 각인되어지고 각인 뿔이 체질돼 가지고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 속에 서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고도 망했구나. 불신자도 알 만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 서 있으면 교회 다니고도 망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돌아라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그렇게 11조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 했는데, 율법도 지키고 다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진짜 중요한 그 속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안 붙잡고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21년도에는 막 사람들이 불신앙 얘기하고 남의 말할 때 거기에 딱 맞다 그러면요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축복할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류할 사람. 치유 대상자가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위치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 위치가 항상 이쪽에 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서밋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도덕의 기준으로, 선행의 기준으로, 열심의 기준으로 그걸 봤어요. 근데 그 기준 말고 누가 보는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 나. 네. 그러니까 다윗의 수준과 상관없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누구 마음에 들어요? 사울 마음에는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어. 사울은 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다윗을 자객을 보내고 자기 딸을 줘놓고도 밤에 자객을 보낸 사람이 사울 왕이 어떻게 사위를 죽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이게 막 꼭지가 돌기 시작하고 귀신 역사하죠. 막 저게 왕이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 왕은 늘 세상의 자리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또 우리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오늘 진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누굽니까? 거기서 정체성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 막 훌륭하다 뭐 너 왜 그러냐 너 이렇게 상처가 많냐 너 이렇게 뭐 안 되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속에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있다면 나는 누굽니까? 누구죠? 이 정체성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 기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우리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요. 자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막 조금 칭찬해주면 힘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힘 빠지고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보감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할 게 있습니다.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떠난 인간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0 우리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 형상과 이 모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죠.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인간의 근본 문제냐 어디서 다 무너졌냐면 사단이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무너뜨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디서 회복시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근데 이 주인공이 오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 이렇게 무너뜨렸던 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어라.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래서요.
그리스도 얘기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형상이 있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들어요.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다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영원히 함께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사단이 건드려서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멸망받은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사망에서 빠져나왔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신분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속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제는 뭐 그런 거지 같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고 뭐 맨날 몸이 아파서 안 되고 뭐 남편 때문에 안 되고 뭐 자녀 때문에 안 되고 그게요.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청년 하나가 전화해갖고 목사님 자기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자기한테 막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거부터 놓친 거예요. 정체성의 비밀부터 놓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맞냐? 그래서 맞대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갱신하면 되잖아요.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 속에 내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있지.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있으니까 세상은 뭐죠? 계속 못한다는 얘기는 너 틀렸고 잘못됐고 너같이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고 너같이 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맨날 여기다가 갔다가 사단은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좋은 말 안 해줘요. 틀린 말하고 나쁜 말하고 계속 안 되는 것만 끄집어갖고 그것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판이 뭐죠? 상대방 안 되는 것만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나라나 집마다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 속에 이 세상을 붙잡고 왕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우리는요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사단을 밟아버리고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권세가 와 있다니까. 속아야 됩니까? 아니면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까? 언약 속에 내 생각과 그래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것 가지고 거기서 끙끙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시와주님께서 안 된다 못한다 그 현장을 살려내는 서밋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누가 문제입니다. 일러 바치는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 그지라. 왜 얘기했냐면 2020년까지는 목사님이 그냥 다 듣고 기도 제목이구나. 근데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듣고 기도해주면 그 손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내 손에서. 그래서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돼요. 힘들다 그러면 교회 살려내면 돼. 어렵다 그러면 내가 헌금해서 살려내면 돼.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교회 살릴 경제의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이 정체 하나님이 주신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게 함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받아 이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정체성 회복의 시작입니다. 뭘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복음 회복부터 해야 돼요.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겁니다. 삼중직이 뭔지 아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요, 모든 현장에서 24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삼중직을 모든 현장에서 24 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뭐죠? 배후의 사단의 세력을 영적 사실 눈뜨고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바울이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박수 엘르마가 난리를 치니까 이 마귀의 자식이요. 내가 눈이 어둡게 되어 즉시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흑암새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답을 줘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다니. 그래서 또 소외해라고 뭐 행복하소 문자가 그렇게 날라오거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만나는 답. 제사장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저주 재앙을 막는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이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영접할 때부터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날마다 24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왜 기분 나쁘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누가 말할 때 기분 나빠지게. 그게 나예요, 주인이.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으면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틀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잘못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영적 서밋이 되면 그런 사람들 다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쵸? 생명의 길이 보이고 축복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았다 틀렸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 때문에 상처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이 되면 뭐만 말할까요? 살리는 말만 합니다. 복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교제하며 살리는 말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포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잘못된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 집사가 또 술 먹었더라, 지난밤에 이런 일을 했다, 계속 그 율법적이 안 되는 것만 갖다 포럼하니까 그렇게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이 성취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포럼이 돼야 돼. 말씀 포럼이 돼야 돼. 말씀 안 붙잡았는데 무슨 말씀 포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시와주와 함께 전체가 말씀 붙잡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24 가요. 그리고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 다 들어와서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기도의 파수꾼으로 같이 가야 돼. 보좌와 소통되는 썸밋 제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보좌와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 보좌와 소통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시와주와 함께 원단 메시지 속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통신병 하나가 얼만큼 중요하냐. 무전 하나만 날리면요. 전투기가 동원되고 전폭기가 동원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모든 포가 지원되는 거.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빈 시간이 있으면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보는데 전쟁 영화나 그 액션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같은 건 좀
울고 짜고 이런 건 잘 안 봐요. 답답해갖고 안 보고. 예. 그 중에 생각나는 영화가 뭐 브로큰 에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브로큰이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불었더라는 거예요. 에로우라는 게 화살인데 그게 작전명 중에 하나더라고요. 막 전장에서 밀리니까 그 위도 경도 딱 불러주면서 거기에 브로큰 에로우 딱 무전 하나 날리니까요. 그냥 막 5분 안에 전투기 날아왔고 거기를 완전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그게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갖고 다 둘러싸버리고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전부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좌와 소통되어지기만 하면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소의 해가 아니고 AD 아노 도민인데 이거는 우리 그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노라는 말은 이제 애프터라는 거예요. 이후 도미니의 주님이 오신 이후 몇 년째예요? 2021년. 그래서 AD를 쓰는 거예요. BC는 뭐냐? Before Christ. 이걸 따서 BC,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게 이제 주전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기원전이다,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이다, 그래서 주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후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는 AD를 쓰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후, 2021년이.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는 뭐 소띠 했냐 무슨 했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주님 오신지 역사의 주인공이 오신지 2021년째 돼. 그러면 오늘도 뭐죠? 그리스도가 오신지 2021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소띠 했기 때문에 뭐가 막 황소처럼 막 힘을 얻고 뭐 꿈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문화가 아직도 그 12지상이죠. 12 그 신상의 동물의 띠에서 못 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무슨 해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빠져나와서 우리는 주후 그리스도와 함께 2021년도 살아가는 것.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되겠죠. 세 번째, 어떤 약속입니까? 시편 23편 1편부터 6절까지.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되시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내버리고 정말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잘난 것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날 길, 생명의 길을 말해주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냐? 우리는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체성을 줄 때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네. 왕같은 제사장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내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통신병이고 전 세계 통신망 시공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과 렘넌트를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서밋으로 재창조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 왜 이렇게 나는 안 됩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곳에서 안 되는 곳에서 언약 잡아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문제가 나는 맨날 안 되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 죽겠다는 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 죽을 일만 계속 생겨요. 빠져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면 어느 날 빠져나와 있어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술 끊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버리면 어느 날 술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지 그러면 더 생각나게 만들어요. 딱 한 잔만 먹고 끊어라 이제. 오늘까지만 마시고 내일부터 해라. 계속 사단이 딱 한 잔만 오늘까지 이번이 마지막 이러면서 계속 속이거든요. 안 끝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체성 하나님 주신 트리니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가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있다 그러면요. 그냥 접속해서 같이 비대면으로 드리고 코로나19 시대니까 이렇게 가라오라 말을 못 하거든. 그런데 비대면으로 드리고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또 시간 되면 또 같이 6시에 또 기도하고 밤에 또 기도하고 그래 밤낮으로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우리 시와주와 함께 전 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우리가 비대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 통해서 전 세계 살려내는 일에 함께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또 1부 때 주신 말씀과 지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것에 정말 악한 년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하나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치질을 완전히 바뀌어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주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주 권능의 숲길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권능의 숲길 역사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숲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전도자가 정말 누리는 이 정체성의 비밀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여 하나님의 자녀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늘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전달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며 살리고 하나님 정말 복음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현장에 이 치유하고 살리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비밀을 가지고 24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오직 저희들이 오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모든 현장을 살려내며 모든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서밋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